계시록 14장입니다. 제목은 부활과 휴거입니다. 제가 이 한 주 동안 그 14장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설교할까 이제 머리로 스케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 스케치를 잡는 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까?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7장과 짝꿍이 되는 장입니다. 계시록 7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4만 4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14장도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것보다 무엇을 말할까 했을 때 두 가지 키워드로 이 14장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과 휴거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0절인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읽을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문길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길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탑을 이니요 모든 나라의 이름을 하리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가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서 피 것이 없이 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장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라. 그 포도주가 이르리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소출이 갈리니 그래서 피가 나서 말들에까지 나왔고 1600스가리에 터졌더라. 아멘. 네,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13장까지는요 요한의 두 짐승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짐승. 한 짐승은 어디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짐승들이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사로잡혀가는 자들이 생기고
칼에 죽을 자들도 생기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그가 뭘 할 수 없어요?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내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물어보면, 그러면 마지막 때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인내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장입니다. 믿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갈까?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갈까?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계시록 14장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어떻게 보상받는가?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내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를 통하여,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들려 올리는,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들어올리는 그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14장은요, 이 두 가지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봐야 돼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첫 번째 어린 양이 계십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그런데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14만 4천은 지금 부활한 모습으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왜 부활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14장 1절 다음에 2절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늘의 소리. 즉 하늘의 소리면 지금 이 장면은 어디에 있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그와 14만 4천이 부활한 모습으로 지금 같이 서 있는 장면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14만 4천은 이 우리의 구원의 숫자가 아니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의 숫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숫자를 가지고 신천지가 구원받은 숫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자기의 구원의 숫자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죠. 이거 이단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숫자가 아니면 7장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들은 누굴까? 이들은 유대인, 그리고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 증인에서 이 두 증인이 죽지 않습니까? 3일 반 동안 그의 시체를 내버려 두죠. 이때 땅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서로 교환했다,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를 당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한다?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요, 이 순교하지만 부활한다라는 그 증명의 단어가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죽지만 그 죽음은 반드시 뭘로 이어집니까? 부활로 연결됩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어지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듯 이 14만 4천도 유대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즉 마지막 때 순교를 당하지만 결국 어린 양과 함께 뭐하겠다? 부활하여 시온산에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왜 이게 시온산, 어린 양, 이것이 왜 부활을 뜻하느냐?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 됩니다.
자, 오바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에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 시온산은 누구만이 설 수 있는 곳입니까? 구원받은 자. 근데 이사야서 5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무엇 받은 사람이요?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1장 11절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1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뭐요? 새 노래를 노래하며 새 노래를 부르니 뭘 받은 사람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에 있다. 시온산에 있다. 시온산에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뭐죠? 구약 성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은 죽지만 뭐한다? 부활하여 그 어린 양과 시온산에 있을 것이다. 오늘 14장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14만 4천만이 마지막 부활에 어린 양과 설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서지 못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뭐라고 해요? 무슨 열매라고요? 14만 4천이 무슨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우리의 구원의 숫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 무엇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중 열매. 나중 열매가 누굴까요? 이방인의 구원. 신천지가 지금 14만 4천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성경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야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주지 않으면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 표. 유대인의 7가지 절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암기하고 계신 분 있나요? 아니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추석과 설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가 우리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간표가 바로 7개 절기예요. 처음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6월절은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 성취가 됐죠. 성취가 됐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 2000년 전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6월절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교절,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병을 못 먹고 무교병을 먹는 날이잖아요. 고통이란 뜻. 근데 이 죽음이 초실절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죠. 이 초실절이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오순절은 뭘로 역사에 있어요?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뭘로 받음으로 오순절이 이루어졌어요? 성령 강림으로. 시내산의 말씀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셨던 바로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바로 토라를 받는 날.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주님이 처음 오셨는 절기라 해서 초림절기.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예요? 추수날. 그리고 마지막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뭐예요? 재림절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했죠. 2000년 전에 이 초림절기는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초실절,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재단에 드림으로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중요한데 이 초실절을 거둠으로 이 초실절을 열매를 거둠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 뭐가 일어났죠? 이방인의 대추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 일어났던 그 성령이 뭐예요? 룻기, 이방인의 구원. 또 뭐가 있었죠? 사도행전, 이방인들의 그 대거의 구원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재림절기만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날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재림의 시간표 안에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절기와 맞춰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열매예요? 나중 익은 열매가 된다. 그러나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기 위한 14만 4천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의 삶의 조건이 있었어요. 14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오늘 이방인도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장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갔냐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14만 4천이.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순결한 자이면 나중에 익은 열매도 어떤 자로 살아가야 돼요? 순결한 자로 살아가라. 두 번째, 14만 4천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갈까요? 북으로 가죠. 어린 양이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은 대속하게 구속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어린 양.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것이 죽음일지라. 세 번째,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나의 소유권이 누구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보면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과 흡사하다. 오늘 14만 4천은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였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볼 때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우리 주님만이 볼 수 있는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써져 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13장에 제가 말했죠. 마지막 그 진승의 표 수 666에 대해서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나 나중에 익은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지만 반대로 14장 9절부터 11절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그의 우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어디에요? 이마에나 어디에? 손에 뭘 받는 자들이에요? 표를 받는 자들. 마지막 그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의 그 표를 이마에다 손을 받는 자들. 근데 우리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들의 땅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 주신다? 10절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이마에 어떤 이름이 적혀져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쓰여져 있나? 한번 보세요. 쓰여져 있나? 쓰여져 있어요?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을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내가 이 땅에 죽을지라도 하나님 뭘로 갚아주셔요? 부활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휴거. 부활과 휴거 차이점 아시죠? 부활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이게 둘째 부활. 내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상황, 둘째 상황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휴거는 뭡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끌어올리는 것을 바로 휴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휴거. 두 번째로 휴거로 갚아주시는데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료관 있고 그 손에는 뭘 가지셨을까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게 왜 휴거를 말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리한 낫을 누가 가졌냐면 누가 가졌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믿는 남은 자들을 예리한 낫을 거두신다. 이것이 휴거인데,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는 자들과 반대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그 이마이나 손에 적혀있는 자들이 추수하는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 주체가 다른데, 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는 자들에게는 누가 추수하냐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직접 추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마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는 누가 추수하냐면 마지막 때에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천사가,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수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이 성경은 비교하고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 어떻게 추수할 것이냐, 누가 추수할 것이냐, 지금 강력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를 보겠습니다. 자,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고요. 그리고 역시 천사의 손에도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이 낫을 가졌는데 낫의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에게 이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다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D. 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지금 마지막 때 거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끝까지 고난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낫을 휘두를 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될 때 잊지 않는 땅에 사는 자들, 그 이마나 손에 그 짐승의 이름과 수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자, 이스라엘의 그 포도를 거두고 포도주 틀을 던진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와인프레스인 에이시안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와인프레스에 대한 그 사진인데, 이 포도를 따면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그리고 뭘로 합니까? 발로 짓밟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즙이 나오겠죠. 이 즙이 작은 연결 통로를 통해서 여기에 와인이, 이 포도즙이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뭐 하는 거예요? 밟히게 됩니다.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피가 터지는 거리, 딱 밟았는데 피가 턱 터지잖아요. 근데 피가 어디까지 가냐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튀어질지 안 튀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피가 어디까지 튀어지냐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1 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근데 1600 스타디온이면 185m 곱하기 200 몇이죠? 1600 곱하기 제가 곱했어요? 296km의 거리에 튀겠다. 이게 그냥 296km다. 아 멀다 이게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구조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뭘 보여드렸죠? 계란 후라이. 양쪽에 신자가 있고 가운데 그 노란 자, 이게 핵심이죠. 이 14장은 키아짐이라는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앞부분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휴거, 하나님의 낫을 거두시는, 믿는 자들은 휴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틀에 던져서 밟히는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이 뭐냐? 바로 핵심은 12절 13절이 오늘 14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도다. 자 보십시오. 누가 마지막 때에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12, 13절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누가 승리자냐? 주 안에서 어떤 자들이요? 죽는 자. 이 사람이 참된 복된 자. 무슨 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대요.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예수님이 직접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상이 가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내가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나 멋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뭐를 지나가야 되죠? 대환란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고난을 지나간 자만이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아멘해요? 누가 아멘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뭐하다? 그러하다. 이게 아멘이야. 오늘 성령 하나님이 아멘하는 구절 4장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리고 또 누가 복됩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처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며, 두 번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자가 가장 중요하다. 자 보십시오. 12절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뭘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까? 부활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미혹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뭘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까? 휴거를 통해서 이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우리가 미리 죽거나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죽되 주 안에서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입니다. 참 이 14장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심판의 기간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인내와 믿음,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 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실까? 좀 없으면 안 될까? 그냥 믿는 자들을 하나님 마지막 때 보호해 주셔서 이 고난도 안 당하고 이따가 하나님 들려올림 받으면 안 될까? 왜 칼의 죽음과
그리고 매매하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할까? 왜 고난을 주실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봐라? 욥을 봐라. 그리고 그 절정의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아무 찌꺼기도 없는 100% 순금에 잠근 것이다. 오늘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뭘로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14만 4천이 미리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여자와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하며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며 어린 양에 속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신부를 살아가기 위하여 뭘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뭐다? 바로 부활과 휴거의 승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부활과 휴거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에도 사겠다? 죽어도 사겠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다. 죽으면 부활을 믿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믿음도 있어야 됩니까? 휴거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 부활과 휴거의 믿음을 가진,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미리 죽어도 내가 부활할 것이며 주의 심판의 대재앙이 임해도 나는 들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맞이하는 그런 인내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선포하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그 부활과 휴거는 바로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부터 시작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